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의도가 이상합니다. 뭡니까? 이 성전을 자랑하려고 그럽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 성전을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 건물로 자랑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세 번째 성전입니다. 처음에 솔로몬 성전, 그 다음 스룹바벨 성전. 이 지금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통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두메 사람 헤롯이라고 합니다. 이두메란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구약성에서 말하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이죠. 에서의 후손이니까 그 이두메 사람과 이 유대인 사이에서 혼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왕이 되었냐면 로마의 황제에게 이 통치권을 이양받았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로마 왕에게 이 통치권을, 일부를 통치권을 받아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을 통치할 때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사두개인 사람들을 또 다 영입하면서 자기에게 그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복원했는데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켰냐면 40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순수한 좋은 말이 안 나오지? 로마에 이렇게 좋은 말이 안 나오지? 로마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방담을 안 가지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예배 토론이 있어도 하나님도 없고 참 예배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터가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안 오실 수도 있고 여기 참 예배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헤롯 성전을 향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자랑으로 예수님 앞에 보여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래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제자들은 보고 있다, 보고 있지 못하다, 보지 못한다.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부분만 본다. 그 부분 가운데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보지 못하고 성전이란 것만 본다. 그런데 40년을 성전을 지었다면 솔로몬보다 더 오래 지은 거 아닙니까?
수르바벨 성전에 몇십 배 동안 기간을 동안 지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엄청 크니까 이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냐면 이 성전을 네가 나에게 보여주었지만 이건 너희가 모든 것을 본 것이 뭐니다. 그러니까 조금밖에 못 봤다. 부분도 못 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전체도 못 보고 내면도 못 보고 헤롯의 진짜 그 속마음 의도도 모르고 막 이렇게 썩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서 유대인이란 자부심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냐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참 책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도 않고 예배자도 없고 미래가 이 성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24장이니까 예수님 때는 다 되어 오는데 갈수록 걱정인 거예요. 갈수록 걱정인 거예요. 막 어젯밤에 불이 났을 때 강원도에 보면 불이 났는데 이게 희한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 집은 싹 다 탔는데 바로 옆집은 멀쩡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불꽃이 이렇게 날아다닌 거예요. 폭탄 파편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덩어리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니까 문이 없었던 집은 그 집에 그 불꽃이 앉으면 타는 거고 그냥 어느 집은 지나가면 그냥 불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은 멀쩡하고 어느 집은 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나를지를 모르는 건데 이게 시속 100km로 날아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3년 동안 실컷 가르치는데 이것들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놓고 가려니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답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대로 목적대로 쓰임도 받지 못하는 이 건물에 현혹되어 있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러니까 이 벽돌처럼 담처럼 이렇게 쌓았을 거 아니에요, 돌. 그러니까 이게 수십 개의 층으로, 수백 개의 층으로, 막 수천 개의 층으로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2층도 안 되게 싹 다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을 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계획으로 이 성전들을 지었는데 예수님은 헤롯의 의지로 헤롯의 어떤 야심으로 지었던 이것들은 다 무너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의지나 예측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왜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미래는 저절로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속상함 때문에 미래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저절로 된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미래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미래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뭡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 뜻대로 안 되고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뭘 맞춰보려고 그런다고요. 뭘 알아보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교회 장로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장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사님 만나러 간다고요. 선녀님 만나러 간다고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깜빡한다고 그러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다. 네, 그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호기심과 두려움에 제자들이 그 호기심과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채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몰래 내가 더 알고 싶고 자기만 더 정보를 가지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알고 싶고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나 모르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싶고 근데 이걸 막 추구하다 보면 뭐 어떻게 됩니까? 유사종교, 사이비, 이단 이것들이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나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 전통이 막 깊죠. 막 옛날부터 뭡니까? 우리 어머니 중학교, 초등학교 세대에, 국민학교 세대에 벌써 그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막 천막 지어놓고 막 감남나무 오셨네, 감남나무 오셨네. 그게 박태선이요.
요한계시록에 감람나무 두 그루를 이야기했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했더니 자기가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전통이 계보가 막 쭉쭉쭉쭉 이때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21세기 대한민국까지. 그래서 이제 위대하신 보혜사님까지 막 내려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만 특별히 알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밀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밀교. 뭐라고요? 밀교요. 뭐라고요? 밀교요. 밀교는 뭡니까? 자기들의 비밀단체, 자기들만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바른 종교가 아니죠. 그런데 그게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근데 이단들과 이 사이비 종교들이 그 사람들의 습성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비밀들을 당신들만, 소수의 당신들만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알고 싶은 게 사람의 습성이거든요. 근데 제자들도 보니까 예수님께 조용히 나옵니다. 조용히.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요. 예수님 나한테만 말해주세요. 이게 나만 알아가지고 이 보물처럼 간직하고 나만 혜택을 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잘못된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걸로,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걸로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까?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비밀 종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너만 알아라 누가 가르치면 확실히 내가 100% 보장합니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자, 그래서 4절에 예수님이 대답은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대답은 뭡니까? 4절에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미혹하는 자가 뭡니까? 사람을 통하여 미혹한다고 합니다. 5절에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왔다. 누구 이름으로 왔다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와서 이 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빙자해서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뭡니까?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분으로 오셨는데 여기도 나는 그리스도다, 여기도 나는 그리스도다, 여기도 나는 그리스도라면 이거 다 뭡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이미 오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단 한 사람이 나타났다 해도 이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또 그리스도다라잖아요. 진짜 내가 유일한 그리스도다가 아니고 또 그리스도가 온 거잖아요. 또 그리스도. 그러니까 또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또는. 근데 이뭡니까? 미혹하고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메시아닉 신드롬이라는 그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충청도 계룡산에만 수백 명이 있습니다. 거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목사님이 5년 전입니까? 7년 전인가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카나다의 어떤 심리학자가 그 4명을 연구했대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아무리 심리치라고 가르치다 자기는 메시아고 그리스도래요. 근데 한 사람이 반쯤 자기를 인정하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다. 왜 한 사람이 왜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냐니까 내가 취한 동정녀는 사실은 우리 형수였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대한민국 계룡산만 가도 수백 명이 있다고요. 어디 이 사람뿐입니까? 요즘은 자기 입으로는 말하지 않으면서 그 추정자들이 우리 교주님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보이사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단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얼마나 정교합니까? 자기 입으로는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막 설명 듣고 설득 하다 보면 고백이 막 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막 이런 말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는요. 겸손한 종인 척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교회 안에도 더 많죠. 높이부터 낮게까지 너무나 많죠. 겸손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르쳐줘. 다 가르쳐줘.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기쁘죠. 그런데 그 나중에는 뭡니까? 그 영광을 가리는 죄악까지 범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 죄악을 저지른 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혹당하지 마라. 이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그리스도라고 온 그 순간부터 전부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같은 말입니다. 막 메시아, 뭐 보혜사, 뭐 하나님, 똑같은 말입니다. 막 그리스도가 아니라는데 저 사람은 보혜사. 같은 말입니다. 쏙지 마십시오. 같은 말입니다. 지가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또 그리스도라고 나온 사람들, 또 보혜사라고 나온 사람들, 또 감람나무라고 나온 사람들 전부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정신 차리자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 나오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짜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그리스도라고 나온 사람들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왜 또 그리스도가 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시는데 어떻게 또 그리스도가 옵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둘입니까? 하나님 밑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까? 그 몰몬교에서 그래요. 첫째 아들이 예수고 둘째가 사탄이래요. 그 둘이서 싸웠대요. 그 몰몬경에 나옵니다. 목사님 성경만 보이소.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자. 또 그리스도라고 나오면 미혹당하지 말자. 정신 차리자. 네, 한번 해볼까요? 미혹당하지 말자. 정신 차리자. 미혹당하지 말자. 정신 차리자. 자, 6절의 두 번째는 뭐냐면 난리의 소문이 나타날 것이다. 난리의 소문이 온 세상이 난리가 날 것이다. 7절에는요. 민족끼리 또 나라끼리 대적하고 또 자녀 인생에는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날 것이다. 어제 밤만 봐도 누가 촬영한 거 막 뉴스에 보여주니까 야 불구덩이래요. 불구덩이. 내가 아침에 내가 밥 챙겨 먹는다고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밥을 아침에 못 챙기는 내가 밥 챙겨 먹는다고 이러다가 이 후라이팬을 잡았으면 후라이팬 뚜껑을 잡아야 되는데 엉겁결에 뉴스 본다고 그랬다가 후라이팬 윗돌을 뚝 잡은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 나가지고 찬물에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 밖에 다닐 때는 찬바람이 아침에 괜찮은데 안에 들어오니까 따뜻하니까 막 쓰라리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어제 보이는 막 벽돌만 보이고 쇠만 보이든지 이렇게 막 대고 막 시킨다고 이랬는데 오늘 TV를 보니까 막 강원도 불난데 보니까 소가 하나 살아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막 소등이 시큼한 거야. 그걸 보니까 내가 어제 뒤인 게 생각이 나가지고 나왔어요. 뭐 표 안 나요. 근데 그 소리 보면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쓰릴까 말도 못하고. 근데 그 촬영한 거 보니까 촬영하면서 그 차로 지나가는 사람들 불난 것을 보면서 야 지옥이다 지옥 이러더라고요. 지옥이다 지옥. 그러니까 이 난리와 분쟁과 자연재해와 이 모든 것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요. 주위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너무 많죠. 그럼 우리는 뭐라 생각하니까 성경을 또 잘 보고 마태복음 24장을 보고 와 큰일 났다 하면서 막 설레발치고 막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마트 가가지고 막 생수 사다 놓고 막 라면 사고 생수 사면 뭐 할 겁니까? 도시가스 끊어놨긴데 부르스 타가지고 라면 몇 번 끓여 먹겠습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가 가장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 대한 재해의 대책과 자세는요. 6절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큰일 났다고 설레발 치지 말라는 겁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죽이고 막 이런다고 뭐라고요? 그렇다고 막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때가 왔다고 라면 사라고 합니까? 배낭 매라고 합니까? 입을 매나라고 그럽니까? 미숫가루로 타나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6절 끝에요.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8절에 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8절에 뭐랍니까? 재난에 뭐라고요?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하다. 이 말은 뭡니까?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잘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봐야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말씀대로다 생각하면서 너무 놀라가 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두려워해서 막 경고망동해서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끝이 아니다.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담대해야 된다. 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자.
담대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담대하자.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 됐으면 우리는 여기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도망가거나 피할 일이 아니라 이 시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끌어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일을 따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재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울부짖는 사람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우리는 시작과 함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삼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우리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자. 담대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담대하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9절에 보면 뭐랍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고 또한 미움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환난에 넘겨져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때로는 미움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9절 중간에 9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환난에 들어가고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습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내 이름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모르고 그냥 세상과 같이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환난에 넘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표를 달고 있지 않아서 시당초에 세상에서 복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었던 소위 교인들은 아무리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면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숨기고 그냥 사는 사람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에 시작되는 이 재난이 시작돼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도 오지 않을 거예요. 상관이 없거든. 예수 이름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 이름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고난도 없어요. 아이고, 괜찮네. 그거 참 괜찮네. 그죠? 예수 이름의 명패를 안 가지고 있으면 환난 안 당해, 고난 안 당해, 죽임 안 당해. 아이, 괜히 예수 이름 명찰 달아가지고 환난 당하고 죽임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거예요. 미움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이제라도 고난 당하고 미움 받고 공격받고 있으면 그건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내게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환난받고 고난받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 명예에 대해서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이 협박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이란 증거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증거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한스러워하거나 그게 내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 고난받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란 증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다. 내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고난받으면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환난의 때, 마지막 때를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0절의 네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고 10절에 이야기합니까? 왜 나를 잡아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그랬다고 10절에 이야기하냐면 실족해서 그렇다 합니다. 실족했다는 건 뭡니까? 원래 바라보던 것, 원래 소망하던 것, 원래 믿던 것들에 대해서 실망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르고 기대하던 자들을 실망하고 그들에게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실망해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주고 미워하게 됩니까? 사람을 보았으니까 실망하는 겁니다. 같이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이 자리가 너무 좋고 이 자리에 사람들이 너무나 화목하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저기서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 사람만 보고 의리로 교회를 다니고 의리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사람을 보면 뭡니까? 실망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와서도 뭡니까?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미워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처음 믿었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으니 이제 쏘갔다고 생각하고 마구 미웁니다. 마구.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은 사람, 선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성격이 너무 안 좋아, 성격이 너무 안 좋아. 성격이 너무 왜 안 좋냐면, 때리는 건 두 번째 놔두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잠을 안 자고, 잠을.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그러니까 내가 걸렸어. 니 교회 다니지, 얘. 그러니까 니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이러면서. 그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그걸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설책 한 권을 밤새도록.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책이 뭐냐면 민요섭이라는 신학생이 있었는데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전도사였다가 그 이교 다른 모습으로 빠졌는데 그 사람을 추종하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민요섭을 막 추종하다가 민요섭이 뭡니까? 이제 바른 신앙 또 내가 가르친 것이 잘못 가르친 것이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당신은 돌아가면 안 된다면서 그 추종자가 그 민요섭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내를 어떻게 한다고 우리 스님이 네가 그런 놈이 아니라 나는 처음에 사람의 아들 처음에 읽어보지도 않았어 제대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읽어봤어요. 근데 뭡니까 이문열의 이 사람의 아들 이야기도 뭐냐면 사람을 바라보고 정말 열심히 살은 거예요. 그 밑에 제자가 민요섭이라는 어떤 신앙을 하는 어떤 신학생인 어떤 전도사인 사람을 바라보고 정말 열심히 따른 거예요. 제자로서 정말 열심히 따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제자 삼는 예수 제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를 가르치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그 제자를 낳는 겁니다. 내가 훌륭한 스승이 되고 내가 대호각성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이 사람을 내가 어떤 한 제자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내 몸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만 종기 나타나게 돼서 내게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에서는 뭡니까? 민요섭이라는 사람을 보고 민요섭이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니까 뭡니까? 이 밑에 있던 친구가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세에 가까울수록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귀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배움에서도 어떤 가르침에서도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만나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예수를 소망하고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사를 통해서도 집사님을 통해서도 헌신하는 그 누구를 통해서도 그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를 만나자. 예수를 만나자. 예수를 만나자.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학식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기도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수를 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종기 나타나야 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예수를 전하자. 예수를 전하자. 예수를 전하자. 온전히 예수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1절의 다섯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냐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미혹하는 방법이 뭐라 하냐면 12절에 불법을 성하게 하고 사랑이 식어지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일들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최종의 목적은 뭡니까? 사랑이 식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각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각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뭡니까? 미혹하여서 불법으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예수의 모습이 아닌 사랑의 그리스도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을 쉽게 해서. 아무리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아무리 기도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해도 그게 가장 중심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을 말하면 사랑을 쉽게 하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사랑만 쉽게 하면 분열합니다.
사랑만 쉽게 하면 분열합니다. 사랑만 쉽게 하면 헤어집니다. 사랑만 쉽게 하면 분명히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만 쉽게 하면 뿔뿔이 흩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보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죽으시기까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자기의 마지막 숨이 더하기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지막 한편의 강도까지도 나고온을 이끌이는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뭡니까? 어떻게라도 하고 싶어서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라도 하고 싶어서 할 수만 있으면 대신 회개라도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회개는 자기가 하는 건데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건데 어떻게라도 예수님이 될 수만 있으면 내가 대신이라도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갖다 대면 아니면 되지도 않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 엄마 잘못했어요. 이래 돼야 되는데 엄마가 매를 들면서 네가 잘못했는데 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 본받잖아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니까 스테반도 마지막 죽으면서 뭐랍니까? 돌 맞아 죽어가면서 뭐랍니까? 저들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누구 배웠습니까? 예수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이 큰 능력이고 큰 전념성이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 식어지는 건 문제도 아니죠. 사랑 식어지는 건 문제도 아니죠. 문제도 아니에요. 남편이 미우면 마누라가 미우면 뒤꿈치만 봐도 미워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저 가서 숨 쉬는 소리도 듣기 싫어요. 사랑 식는 건 문제도 아니요. 그런데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예수의 사랑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할까요?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어떻게든 일으키십시오. 어떻게 이 불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들입니까? 불이라는 게 소방관들이 그 헬리콥터가 50대가 떴대요. 불 끄려고. 그것도 겁나더라고. 50대가 이렇게 갔다가 50대 그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디다가 부딪히면 어떡합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끌었는데 해운대에 있는 산에도 뭡니까? 산 위에 또 불 나는 거예요. 그 불씨가 안에 남아가지고 어떻게든 우리도 뭡니까? 어떻게든 살려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나고 구원받고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든 예수의 사랑을 내가 다시 살려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모든 말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꺼진 불꽃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데 활활 타는데 어떻게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서 영원히 죽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살아납니다. 예수의 사랑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살아납시다. 사랑이 다시 살아납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두려운 일, 이런 말세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세상은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13절에 예수님 시작할 때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말세에 미혹과 핍박과 전쟁과 미움 이런 것들이 일상이고 본래라고 여기면서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세상은 그렇게 된다. 그러나 다른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내게 주신 구원, 그 예수의 사랑을 꺼트리지 않고 끝까지 붙고 있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불씨라도, 그 조그만 불씨라도 결코 꺼트리지 말고 품고 있으라는 겁니다. 세상은 미혹하고, 세상은 속이고, 싸우고, 전쟁하고, 배신하고, 이기적일 때도 너희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에 손들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 손들지 않고, 세상에 항복하지 않고, 세상에 항복하면서 따라가지 않고, 나도 세상처럼 살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붙어서, 끝까지 주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손들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 손들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 손들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 손들지 말고 세상과 따라가지 말고 끝까지 견뎌서 주님의 사랑의 불씨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아멘을 했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돌아보면 또 이렇게 막 뜨거운 것이 슬슬 식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미리 주신 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비전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견딜자는 겁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견디자는 겁니다.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견디자.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견디자. 끝까지. 주님은 이미 말씀 다 해주셨으니까 벌써 그리 됐냐? 어떡하냐? 이게 아니고 벌써 말씀해 주셨으니까 주님은.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께서 이미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14절에 뭡니까? 그러자 이 마무리 말씀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끝까지 견딘 이유가 나옵니다. 끝까지 이렇게까지 견딘 이유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은 성전도 건물도 어떤 장소도 우리의 미래가 어떻고 그것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온 세상에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끝이라는 것이 잘못되어서 문을 닫는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끝이라면 끝났다, 이게 부정적인 뜻이거든요. 우리는 그게 너무나 매몰되어 있고 우리는 너무나 그게 세뇌되어 있어요. 끝이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났고 부정적이고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주님께서 14절에 하시는 말씀의 그 끝은 뭐냐면 목적이 완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는 끝은 뭡니까? 잘못되고 부정적인 거 많이 생각해요. 아직도 안 했나? 끝났다 임마.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바보야 끝났다. 이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쓸 때 뭡니까? 끝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14절에서 말하는 주님의 끝은 뭐냐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주님이 그 목적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끝이란 말이 다른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뭡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이야기하죠. 나중이고 끝이라고 이야기하죠. 끝이란 말을 헬라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텔로스라고 씁니다. 이 텔로스가 뭐냐면 끝, 마지막, 나중, 그 다음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목적, 완성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는 건 여기가 끝이잖아요. 그래서 끝에 올라가서 상 정상에 올라가서 실망합니까? 아니요. 이루었다. 완성했다.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끝은 뭐냐면 그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뭡니까? 그제야 곧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저주나 멸망이나 형벌을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목적을 온전하게 완성하는 그 주님의 비전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재난당하고 죽고 미움받고 실족하고 이게 뭡니까?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니까요. 이 모든 종말의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과 재난 가운데서도 그 끝은 뭡니까? 좋은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이 말하는 그 끝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재난의 시작, 세상의 끝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의 완성이고 구원입니다. 영광입니다. 온통 악한 세상이 미혹하고 대적하고 전쟁하고 때리고 죽이려 들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은 살리고 복구하고 구원하고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끝,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리고 복구하고 구원하고 완성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이 오니까 도망갈 준비하고 짐쌀 준비하고 라면 살 준비하고 브루스터 준비하고 물 준비하고 그런 끝을, 부정적인 끝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것 준비할 때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갈고 닦고 더욱더 복음을 배우고 더욱더 복음을 증가하고 더욱더 천국 백성들을 만드는 그 예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끌려갈지라도 재판의 자리에 끌려갈지라도 형장에 끌려갈지라도 마지막 그 한마디가 뭡니까? 천국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소리. 주님 내가 대신 회개하면 안 될까요? 저 한 사람이 너도 구원하면 안 될까요? 그런 복음을 완성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종말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되는 겁니다. 비전이 되는 겁니다. 종말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기쁨의 날입니다. 주님의 비전의 날입니다. 천국 복음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국 복음을 완성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천국 복음의 완성, 온 세상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일에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천국 복음의 완성, 온 세상의 구원, 하나님께 영광,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쓰임받는, 주여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실종하고 막 물어뜯고 막 사랑이 쉽고 막 분열하고 막 떨어져 나갈 때 나는 천국 복음을 완성하리라. 나는 천국 복음을 완성하리라. 나는 구원을 완성하리라.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그렇게 기쁨의 복음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마지막 때까지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남없군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끝이 천국 복음을 완성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온통 난리가 일어나고 우왕좌왕할 때도 나는 주님의 복음 들고 천국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을 완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끝을 완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천국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복음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구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식어질 때도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견뎌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견뎌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지켜내고 끝까지 견뎌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뎌서 천국 복음을 완성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을 완성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우리가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날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견뎌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에 천국 복음을 완성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위하여